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다는 건 매일매일이 새롭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새로움을 오늘 확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낯설겠죠. 두렵겠죠. 놀랄 일뿐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새로움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면 우린 그 자리에서 새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놀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탄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때론 당황하게 하겠지만 그 새로움 앞에서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래서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더 큰, 더 놀라운,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려 하시는구나.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보통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랍비들이 가르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걸 듣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이 회당의 분위기 또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시자 그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이분 대단한 새로운 선생이 등장했구나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이 회당이라는 무대에서 실력 발휘를 통해 인정받게 되는 첫 대비 어떤 사역으로 마가는 앞에다 배치를 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나사렛에서도 하셨고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문맹률이 높았던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르쳐 주던 걸 이 유대인들은 늘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아예 직업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성경을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분실했을 때, 비 와서 젖었을 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카피본을 계속 만들어 백업해 놓는 거죠.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했느냐면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늘 먼저 떠오르는 건 서기관들이 되는 거죠. 매일 읽고 쓰는 게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이고 성경의 박사라고 유대인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잘 깨물어서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기관들끼리 알고 있는 말들을 막 계속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들으면서도 감동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 같은 가르침을 서기관들이 계속 하다 보니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이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묵묵히 참고 들을 수밖에 없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자 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시는 걸 듣자 깨닫고 감동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그러셨어요.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탁월한 선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슉 하고 사라지시죠. 그러자 남은 제자 둘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신 걸 떠올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은 늘 그러셨어요. 그러니 지금 회당에서 들은 이 유대인들도 그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에 푹 젖어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환호, 논람 그리고 설레어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마침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난입하여 들어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빡 하고 소리치듯 외쳤을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나사렛 예수가 다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말 덕분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게 맞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놀랐던 게 맞았구나.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 맞구나. 이런 거 말이죠. 그렇게 보면 23절의 마침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으로도 자신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실체를 떠벌리자 그래 맞았어 라고 하게 되는 마침이 되는 거죠. 귀신까지 힘껏 예수님을 돕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을 광고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게다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까지 보이면서 귀신과의 능력 대결에서까지 우위를 보입니다. 자기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입이 떡 벌어졌을 겁니다. 뭐야, 이 사람이 능력까지 있어? 머리만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맞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발휘하신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성공적인 듯 보입니다. 그걸 보고 들은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갈릴리 지역에 알리고 다닙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게 28절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신호탄처럼 알려주는 것이 마가의 의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장 앞에다 뒀던 거구나,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뒀던 거구나,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 역시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에서 알고 넘어가기를 바라서 이렇게 기록해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하고 몇 년 있어 보셨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우선 이 마침이라는 표현부터 좀 살펴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성공적인 첫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지를 되짚어 보시죠. 귀신은 뭐라고 했죠? 마귀의 부하라고 했죠. 그런 귀신이 들어가 지배하는 이 사람이 왜 회당에 들어와 자주 얼굴을 비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거의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죠.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한 팀처럼 손발을 딱딱 맞춰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게 돕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니 준비해라 라고 하는 사역을 귀신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귀신이 세례 요한의 일을 하겠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는 이 장면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 관련한 마침이 아니라 마귀와 관련한 마침이었던 거예요. 즉 마귀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시켜서 자기의 의도를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있던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투입해서 자기의 의도를 펼쳐내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전혀 성격이 달라지죠, 분위기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이간질시키려는 아주 교활하고 정교한 마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도에 이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의도와 계획을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그 비극은 멈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의 말과 행동에 담긴 마귀의 교활한 의도는 뭐였을까? 귀신의 두목인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마귀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겨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사람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가르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던 바로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밝힐 때 그 일은 어떤 일들로 결과짓도록 목적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려고.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한 채로 유대인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등장이었던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칭찬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주인공이 아니게 되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회당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들었고 그리고 느꼈던 것을 근거로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스스로 여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여기게 만든 겁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서기관들보다 훌륭한 선생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죠? 귀신까지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말해주니까 자신들이 했던 생각과 평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 이분이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자신들의 평가입니다. 주관적인 자신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이 객관적으로도 맞고 옳다라고 여기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판단과 평가는 내가 하는 대로 해도 다 옳은 게 돼요. 주관과 객관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도록 되는 거예요. 아, 서기관이 못 가르쳐서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잘 설명해 주기만 하면 나는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었던 거야. 난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사람인 거야. 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늘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어림잡아 확인하고 믿고 있었는데 아,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아.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맞아. 속이 다 시원하네.
여기에 마침 귀신까지 저분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이야 라고 하는 팩트를 던져주자, 그래, 내 평가와 내 생각이 확실해 라고 하는 걸로 딱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마귀는 유대인들에게 귀신을 보내서 바로 그 부분을 부추기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네가 알고 있는 게, 네가 느끼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생각하는 게 옳아. 이건 말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높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를 겁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기로 했으니 나사렛 예수는 이제 메시아가 된 거예요. 뭔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내가 메시아로 인정해 주자 그분이 메시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생각한 게 옳지 않은 자리,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맞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서 갖게 된 자신들의 확신은 그 믿음을 요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내가 맞는 거잖아요. 마귀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특징이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날 위하셔서 보내신 구원자가 맞아 라고 여기면 그게 충분한 게 돼버리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마귀가 한 일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넘어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의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2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상이 되죠.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 귀신이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등장해서 외쳤던 그 얘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내가 생각한 게 맞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칼로 끊어버리는 예수님의 선언이셨던 겁니다. 그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너의 확신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셨던 거죠. 메시아라고 여겨주자 메시아처럼 하신 게 아니라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답게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귀신이고 귀신을 쫓아내야 그 사람이 회복될 것,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 그건 메시아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귀신을 꾸짖어 사람에게서 나오게 만드는 이 나사렛 예수의 능력, 그분의 권위를 보고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실까요? 서로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자신들이 깨달았던, 자신들이 이해하게 된 가르침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자가 선언한 새로운 교훈 앞에 우리가 섰구나. 이분은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일을 하시는 새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인정, 그것으로 메시아로 여겨지는 분이 되지 않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유대인들이 믿음으로만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은혜의 원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사건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이 반짝이게 됩니다. 복음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움에 압도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 새로움에 우리는 경탄하며 놀라며 그리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보이는 현상입니다.
내가 맞아가 아니라 저게 맞아. 난 저걸 따를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될 것들이에요. 많은 일들을 하시고 가르치실 많은 교훈들은 하나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익숙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대한 그 이해들을 계속 부수시며 낯선 자리로 끌고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새로움들 앞에서 사람들은 낯설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이 새로움을 펼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전에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 라고 하는 걸 계속 과거에 있는 걸 현재로 끌고 와서 그렇게 또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것들은 일주일 전에 먹은 만나를 오늘 또 먹겠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막 냄새가 나고 상하고 도무지 먹을 수 없이 벌레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것만 걸러내면 그래도 먹을만 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다는 건 매일매일이 새롭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새로움을 오늘 확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낯설겠죠. 두렵겠죠. 놀랄 일뿐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새로움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면 우린 그 자리에서 새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놀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탄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때론 당황하게 하겠지만 그 새로움 앞에서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래서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더 큰, 더 놀라운,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려 하시는구나.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익숙함에 갇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새로움의 자리로 끌고 오시는 일을 이 회당에서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움은 유대인들에게만의 새로움이 아니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새로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로 여기려 하는 유대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베푼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오히려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놓치게 돼요. 다시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건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한 말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한 말씀이지만 정확히는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끼어 있는 이름 모를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이 첫 번째 무대에서 능력 대결을 통해 실력 발휘를 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걸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그 사람에게 늘 익숙하게 살아왔던 귀신 들린 그 상태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이제 당연해져 버린 그 사람에게 새로움을 선사해 주신 겁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일상을 살게 되는 삶 말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익숙함을 알고 계세요. 사람다운 아름다움을 그 사람의 인생에서 짓밟아 버린 철저하게 귀신의 노예가 되어 마귀의 의도만을 따라서 추하고 짓이겨지고 더러운 말과 행동만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슬프고 비참했던 그 사람의 익숙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은 그 사람의 비참한 그 익숙함을 끝내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권위 있는 외침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새로움을 선사하시기 위해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오롯이 드러나는 영원한 일,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새로움은 놀라움입니다.
유대인들의 익숙함이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에 놀라서 새로움으로 초대가 되죠.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새로워진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익숙함을 지우시는 새로움. 이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아두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설명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익숙함에 길들여지지 마. 그건 너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는 모습이 될 뿐이야. 나를 주목해. 나를 집중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고 재창조의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어줄 테니 그 새로움으로 달려가 보자. 걱정하지 마. 옆에 있는 건 나야. 걱정하지 마. 널 안고 품 안에 들이고 있는 건 나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임마누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펼쳐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